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에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 갈 때 하는 풍습에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했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못이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못이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일회째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을러대었다. 신랑을 깨워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가 부모에게도 알리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랬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랬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누락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두 번째인데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삼손에 대한 세 번째 날인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자로 태어나죠. 하나님의 천사가 잉태할 것을 미리 말해주고 구별된 자로서 나실인으로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에서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맡기시죠.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자로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구별된 자로서 나실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자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은 사명이에요. 삼손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일을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에게는 특별한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켜야 될 율법이죠. 세 가지를 주셨죠. 첫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주라고 얘기하는 건 독주니까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는 거죠. 독한 술. 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주는 음료처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동네라서 물이 없고
물이 혼탁해요. 더럽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웅덩이에 물을 모아놓고 빗물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빗물 받고 물웅덩이에 이렇게 모아놓으면 물이 혼탁하잖아요. 그래서 그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위에 있는 물만 떠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탁한 물을 어떻게 하면은 정화해서 먹느냐 방법이, 이 동네는 포도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아서 먹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음료였습니다. 우리가 숭늉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술집에 가서 술 먹는 그런 포도주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숭늉처럼 마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 나시린의 규약 중에 포도주로 된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얘기는 술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료로 마시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술하고는 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나시린의 규약에서 나오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보통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취할 정도로 마시는 그런 술을 얘기하는 거죠. 나시린의 규약 첫 번째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마시지 말라. 뭐 이런 얘기고. 두 번째가 이제 머리털을 밀지 말라. 그런 얘기죠. 이거는 뭔지는 이유는 뭐 그 당시에 그 머리털을 밀고 그러면 그 좀 경박해 보인다든가 뭐 이런 거룩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옛날에 그 어른들은 옛날에 100년 전 이럴 때는 상투를 틀었는데 그것이 다 머리털을 밀지 않으려고 상투를 틀었던 것이죠. 뭐 부모님이 주신 몸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뭐 이렇게 해서 훼손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은 어떤 거룩한 자, 구별된 자의 어떤 그 특징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육체적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다만 어떤 형식을 취할 때는 그 육체적 모습을 보이죠. 말하자면 결혼식장 갈 때는 결혼식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오면 예배에 합당한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것처럼 밭에 나가 일할 때는 밭에 나가 일하는 적당한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렇죠? 밭에 나가서 일할 때나 잠자리에 잘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옷이 똑같으면 애기죠. 애기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잘 때든 나가 놀든 밥을 먹든 뭐를 하든 다 똑같은 옷을 입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잠잘 때 옷이나 밭에 나가 일할 때 옷이나 결혼식장 갈 때 옷이나 예배를 드릴 때 옷은 구별돼서 입죠. 그것이 이제 어른들이 어른으로서 할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모습은 그 분위기, 그 장소에 합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중심은, 마음은 그 겉모습에 따라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겉모습의 문제를 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다만 따르려고 애쓸 뿐이죠. 그런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겠죠. 근데 우리는 돼지고기 먹잖아요. 어쨌든 그런 게 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머리털 밀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 나시린의 규약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 세 번째는
주검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을 만지지 말라.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나실이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인데 세 가지 규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머리털을 밀지 말라. 세 번째는 주검을 만지지 말라. 이것이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의 어떤 나신에게 주어진 율법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는 주검을 만졌죠. 이 삼손이 말하자면 사자가 죽은 사자 속에 이제 벌꿀이 있었죠. 그것을 만져서 꿀을 먹었죠. 죽은 사자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속에 꿀이 있으니까 꿀에 팔려가지고 죽음을 만져버립니다. 나신의 귀약을 어겼죠. 그렇습니다. 이 삼손은 이제 하나씩 이런 걸 어기죠. 이제 어깁니다. 나신의 귀약을 하나씩 어기는데 오늘은 독주를 마십니다. 독주를 마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중에 이제 들릴라와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머리털을 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의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동안 이 나실인의 귀약, 구별된 자의 귀약 세 가지를 하나씩 어기는 일이 나타나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 눈도 빼고 뭐 꽁꽁 묶이고 뭐 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죽게 되죠. 물론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죽음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본인 자신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어제는 죽음을 만졌고 오늘은 독주를 마십니다. 거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 처녀, 딥나에 있는 블레셋 처녀를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는 말렸지만 삼손이 고집을 부리니까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삼손에 따라서 그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동네에서도 결혼식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그 신부의 집에 가서 잔치를 했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다 결혼식까지 하지만 옛날에 동네에서 결혼식 할 때는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하죠. 여기 신부 집은 블레셋 사람들의 동네죠. 그래서 그 부모하고 같이 가서 삼손하고 부모하고 같이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예식을 하고 아버지는 돌아오고 그 동네 블레셋 동네의 관습에 따라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서는 3, 4일은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 같은 거 하면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이 블레셋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일 때는 술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독주를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청년이니까 결혼하는 삼손이 청년이니까 청년들을 모아서 같이 놀았나 봐요. 이 블레셋에서. 그래서 블레셋 청년 30명하고 이제 삼손하고 같이 노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죠. 뭐 함지 내비들도 그렇고 뭐 이런 뭐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30명이 노는데 술 먹고 놀 거 아니에요.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술 먹다 보니까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뭐 젊은 사람들이 30명이 모여가지고 독한 술을 먹으면 무슨 일이 안 생겼어요. 옛날에 제 어렸을 때도 동네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막 다투기도 하고 별일 많았던 것 같아요. 30일 동안, 7일 동안 그런 잔치를 하면서 이제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 삼손이 호기롭게 이제
술도 취했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호기롭게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야, 니들 맞히면 내가 옷 30벌, 겉옷 30벌 줄게. 근데 니들 못 맞히면 나한테 줘. 이렇게 내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세 싸움을 하는 거죠. 보통 기세 싸움 하잖아요. 어디 가서 젊은이들 오면 막,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해올 테니까 너희들 해오면 니들이 나한테 뭐 해. 뭐 이런 식의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이 강을 건널 테니까, 헤엄쳐서 건널 테니까, 못 건너면 내가 너희들한테 뭐 줄 테니까, 건너면 너희들이 나한테 뭐 해줘. 뭐 이런 거 하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호기롭게 이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삼손이 블레셋 청년 3명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은 옛날에는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요즘도 뭐 작은 건 아니죠. 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이면 꽤 되죠. 근데 요 당시에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옷이 철철이 있죠, 저희들이. 그리고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옷이 다 다르죠. 근데 옛날에는요, 옷이 뭐 한 벌, 두 벌이에요, 대부분. 왜 그렇죠? 옷감이 없어요, 옷감이. 요즘은 뭐 공장에서 옷감을 막 찍어내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길쌈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을 하나, 목 하나 이런 거 해가지고 키워서 실을 하나하나를 직접 다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직접 바느질을 몇 날 며칠 밤 세워서 바느질 해가지고 옷 한 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 여기 3,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더 했죠, 이때는. 그러니까 옷 한 벌이 정말 귀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옷 30벌하고 겉옷 30벌, 겉옷은 더 화려하잖아요. 겉옷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옷 30벌과 겉옷 30벌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지금 여기 30명이 모였잖아요. 청년 30명. 그러면 청년 30명이 만약에 지면은 각자 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씩을 내야 돼요. 근데 각자 내는 이 옷 한 벌, 겉옷 한 벌은 각 사람에게, 청년에게 굉장히 큰 거였다고. 요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옷이 나무 들어가지고 헌옷 다 버리잖아요. 철이.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옷 한 벌하고 겉옷 한 벌이,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수수께끼를 했는데, 이 수수께끼가, 이게 원래 수수께끼라는 게 맞히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 수수께끼가 삼손이 개인적 경험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를 죽였더니 나중에 사자 속에서 꿀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자와 꿀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여기 정답이. 근데 그거는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 아니에요. 이게 수수께끼라고 했는데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어요? 혼자 경험한 건데. 아무도 모르죠.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냈어요. 근데 청년들도 호기롭게 자기들도 질 수 없다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자기들 블레셋 청년도 아니고, 이쪽,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점령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청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청년들은 자기들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처녀를 이 삼손한테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 청년 30명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에서 이쁜 처녀가 있는데, 동네 총각들이 다 노리고 있는데, 좋아하고 있는데, 저쪽 다른 동네 청년이 와가지고 확 채가봐요. 그러면 괜히 열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 청년들은 자기들이 훨씬 이스라엘 청년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은 당신이 선진국이고 이스라엘은 후진국이란 말이에요. 소위를 말하면.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이쁜 처녀를 저 후진국에서 온 삼손이 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괜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수수께끼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대결을 하는 거죠. 삼손은 자기의 호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낸 거고, 블레셋 청년들은
그렇게 하면은 맞닥뜨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수수께끼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블레셋 청년들도. 근데 수수께끼라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혼자 알 수가 없죠. 그 삼손 혼자 개인적인 경험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 간의 감정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감정의 대립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옷 30벌에 겉옷 30벌이란 말이에요. 이건 큰 재물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기롭게 둘이 대결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험악해지는 거죠. 7일 동안 지나는 동안에 뭐 하루 이틀 3일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놀았겠죠. 근데 점점 7일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게 옷 30벌, 겉옷 30벌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해지죠. 이상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놈이 말이야, 그 블레셋 청년들 생각하기에 이놈이 말이야, 우리 동네 와가지고 처자를 뺏어서 가는 것도 뭐한데 우리한테서 옷 30벌, 겉옷 30벌까지 뺏어 가려고 그러네? 줄 수 없죠. 작정을 하는 거죠. 30명이 몰려서. 도저히 이거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수수께끼 이미 냈는데 그럼 수수께끼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추는 방법은 단 하나죠. 삼손이 개인적으로 아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삼손의 입에서 그 해답을 찾아내야죠. 삼손의 입에서 해답을 찾아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의 아내를 통해서 구슬려가지고 아내가 알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 아내한테 쫓아가서 뭐 블레셋 청년들은 그 블레셋 처녀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동네니까. 가서 처음에는 구슬르죠. 좀 알아내라고. 근데 점점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협박을 하죠. 그래서 협박을 했어요, 여기. 어떻게 협박해요? 너 그거 알아내지 않으면 네 아버지 집을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 딸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응? 자기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서 재물까지 뺏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도 했고, 또 자기 집 아버지, 분노에 찬 청년들에 의해서 아버지 집이 불태워진다고 그러니까 이 딸은 두렵죠. 그러니까 차라리 삼손에게 가서 그것을 알아내서 청년들을 진정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가서 삼손에게 처음에는 잘 얘기했겠죠. 근데 안 듣죠. 부모에게도 말 안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손이. 나중에는 울고 짜고 하죠. 그것이 이제 여자들의 가장 큰 무기니까. 이쁜 여자들의 무기예요. 아내들의 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울고 짜고 하니까 삼손이 졌죠. 그러니까 사자 같은 삼손도 이 꿀같이 단 아내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게 강한 것을 이긴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안 해줄 수 없죠. 내가 삼손이라도 해줬겠네. 이때 넘어갈 때는 극적인 상황이라서 이런 그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삼손 바보 같아요. 거기 아내한테 끝까지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삼손 입장이라도 아내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옆에서 울고 짜고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안 하는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까? 아내가 옆에서 울고 짜고 그러는데 얘기 안 하는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아니에요. 저는 얘기하는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뭐 결국은 얘기했으니 뭐 가서 아내가 얘기해 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정답을 풀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손이. 옷 30벌, 겉옷 30벌. 어디서 내요? 물론 아버지 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그 옆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 30명 때려 죽이고 30명 옷을 뺏어 가져와가지고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요, 오늘은. 그러고 나서 이제 화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청년들은
기가 등등하겠죠.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거 아니에요. 삼손의 아내는. 남편 삼손이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미안하잖아요. 삼손한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블레셋 청년들이 기세 등등해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말하죠. 저런 이방인, 말하자면 후진국 이스라엘 청년을 에게 네 딸을 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충분히 할 수 있죠. 동네에서 그 여인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다른 동네에다 주지 말고 그냥 우리 동네 청년하고 결혼시키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가버렸으니까 삼손은.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그 청년들 30명 중에 한 명에게 주어버립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 아버지 입장에 보면 가버렸잖아요. 신랑이 가버렸는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이 묘하게 흘러가는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어쨌든 자, 결론을 냅니다. 나시린의 규약 중에 하나를 어겼어요. 일단 첫 번째, 독주를 마셨단 말이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독주를 소홀히 여겼죠. 그리고 자신의 호기를 드러내려고 헛된 내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블레셋 청년들도, 그리고 아내하고도 불화가 생기는 거죠. 감정대로 처리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웃 동네에 있는 3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분노합니다. 이 삼손이. 감정에 치우쳐서 아내를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여기 이 상황이 다 보면은 순간순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처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핵심은 뭐냐? 나시린의 규약을 어기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자기의 감정대로가 아니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아닌 꿀을 탐하든가, 말씀 아닌 다른 유혹들, 달콤한 꿀, 여인의 눈물, 또는 많은 재물, 이런 것들에 눈이 팔리면, 말씀보다 그게 눈이 팔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한 발씩 한 발씩 지옥의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직까지는 두 개를 어겼어요. 첫 번째는 주검을 만지지 말라 했는데 어겼고, 두 번째는 지금 주검을 만지지 말라는데,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데 독주를 마셨어요. 이제는 머리털 미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이제 세 가지를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멸망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이 삼손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이런 걸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보지만 결국은 옳지 않더라는 거죠. 나에게 유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감정이나 분노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 얘기죠. 오늘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새벽기도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고 분노도 잘 안 하고 자기 감정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얼굴이 환한 거죠. 이유는 단지 그것뿐입니다. 목사님이 훌륭해서가 절대 아니고 자기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평안이 온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평안한 가정을 이루시고 평안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